그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주 작아 보여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근데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는 자신 치유죠. 이 자신 치유를 이래 볼 때 첫째는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이래 보는 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한 자도 있어요. 그러니 또 세 번째는 아예 근본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되고, 그러니 인간관계도 안 되고, 이런 또 이 사람이 있죠. 그러니 자기에게 생기는 건 무능력입니다. 자,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이래 보는 사람도 아주 병 중에 병이에요. 그게 결국은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날 들으라고 나보고 하는 말이다. 나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기를 또 비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를 비하시키고 또 무조건 뭐든지 생기는 것이 나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이거는요 병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보고 하는 말인데 도무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아주 그냥 눈치가 정말 자기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너희들 앞에 서면, 이런 거요. 그리고 또 무감각한 사람은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네가 들을 말 아니냐, 이렇게 떠넘기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근본도 안 되어져 있고 기본도 안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요, 사실 인간관계 안 돼요. 남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이거를 잘 몰라요. 보니까 좀 보편적이고 타당성도 그렇게 이래 좋지 않아요. 이래 자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이 행동과 말도 이래 하고요. 어떤 때는 극단적이고 그것도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죠. 좀 이래 보면은 좀 말하는 것도 기본이 좀 전혀 안 돼가 있고, 하는 행동도 이 근본과 기본이 전혀 안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니를 만나면 시간 아깝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화 왜 왔냐 하면서, 별 전화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한다 하면서 이제 이런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별로 시간 투자 안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근본, 이래. 결국은 사람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보태는 대화가 아니라 시간 아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제 할 수 없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인간관계도 전혀 늦은 듯하고, 헤쳐나갈 힘도 없고, 나는 이제 이래 되지는 거예요. 가면 뭐하나, 하면 뭐하나, 이제 이래 되지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헤쳐나갈 힘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수와 갈렙은 힘드는 그때가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마음의 결단만 해라. 뭐가 문제인지 알기만 해도 끝난다. 인정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자신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야 될 때 자기를 받아들이고 비하시켜가 죽이는 이러한 자신 치유가 치유 중에 가장 치유다라고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이래 되어질 때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 무감각한 나, 근본 기본이 안 되어져 이제는 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런 무능력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진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조용한 시간 가져보라고. 진짜 자기를 문제 없다라고도 하지 말고 문제 있다라고도 하지 말고 진짜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내려놔야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하고. 그럼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쁜 나의 이 느낌은 뭔지도 한번 질문도 해보고, 도대체 내 문제인지 네 문제인지, 내가 이 눈치가 없는 건지, 그 인간관계는 왜 안 되는 건지 조용한 시간 한번 이래 가져보시고요. 왜냐하면요, 나의 생명을 살린 그 빛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빛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만들질 않아요. 나를 죽이는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줄까 하는 그 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을 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또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이래 터치해주면요.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글로 남겨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니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냥 니 뜻대로 해라는 식이지. 같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 해보자, 같이 가보자, 네 문제 힘들지, 내가 같이 풀어줄게, 이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 문제를 누군가가 발견해서 말을 해준다는 거는요, 굉장한 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말이에요. 나에 대하여 무슨 관심이 있어서 나를 밝히 그렇게 알겠어요. 사단의 틈이 뭔지, 사단의 틈을 알았기에 그걸 말해준다는 거는요, 굉장한 관심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그 사람을 보도록 문을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왜 붙였겠어요? 필요해서 붙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 사람, 나를 괴롭혀요. 저 사람이, 난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붙이신 거예요. 그렇듯이 내 문제를 밝히 알고 내한테다가 말해준다는 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은 절대 안 망한다. 왜냐? 이 모든 문제는요,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복음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항상 포럼이 어릴 때 이 상처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라고 거기까지 포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라고요? 그래.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 이래가 가난해가 너무 상처받았고 못 먹어갖고 이랬고 저랬고 원래 나는 이랬고, 요거 포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인정했냐, 그럼 복음이 있지 않냐, 답이 있지 않냐, 해결책이 있지 않냐,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어느 정점의 시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버려. 난 못해 이런 거예요. 난 안 돼. 여기까지가 어느 정점에 점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안 된다 끝이에요. 그냥 못한다 끝이에요. 도전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도록 가도록 안 되는 것 되도록 절대 안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도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조용한 시간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안 된다는 말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느냐? 딴 거 하고 있기에 사모늘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네가 다른 거 뭐 하고 있느냐? 이러고 가만 보니까 드라마. 그 네가 뭐 하고 있느냐? 하여튼 뭐 게임 이상한 거,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될 그 시간을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이제는 가족들이 막 들어와요.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난 밥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시간은 반드시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조용한 시간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집착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이거 누리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반드시 복음은요, 내 영적 문제를 이겨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적인 치유 방법도 있어요. 성경적인 치유.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 치유라니까요. 성경적인 치유가요. 그리스도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뭐가요? 그리스도가요. 이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그리스도를 빼고 뭐 내 마음이 시원했다는 둥, 그거 그리스도 빼고 시원하면 뭐 할 겁니까? 또 돌아올 건데 깝깝함이. 그 성경적인 치유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셔야 돼. 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길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되어지는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유일성이라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유일성인 거예요. 이 오직이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DNA 피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미암아서요, 재창조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남들이 볼 때는 심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의 답을 가진 자에게는요, 들어가라 나가라 치유되게 하소서 마소서 이런 게 필요가 없이요, 어느 날 내가 사모늘 그 자리에 딱 서가 있다니까 요거를 쌓아가고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들어가라 나가라 사다나 가라 마라 그거 필요 없고요, 치유되란 말아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딱 서지가 있다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 저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그게요,
그리스도가 답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니는 고쳐라 마라 어째라 그거 아닙니다. 그 말 듣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답되어진 사람은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인도받아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경적 치유예요. 자, 이제 첫째,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의 들보를 통하여 사단이 틈이 되어진 사건, 이제 온 거예요. 사건이 들이닥친 거예요. 뭐 사건이라면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렵다 생각하는 거, 뭐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를 다 합친 사건. 이제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거는요, 무슨 방법을 취해라가 아니에요. 막바로 영적 싸움합니다. 막바로 가게 돼가 있어요. 이상해요, 그죠? 우리는 전에는 나를 지적할 때는, 전에는 내한테 사단의 역사한테, 전에는 네 영적 문제 이랬을 때 엄청 기분 나빴잖아요. 서리거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한테 문제가 왔을 때 내보고 막바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요래 선포 안 하게 되어져요? 막바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 이거 막바로 선포 안 되어져요?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영적 존재를 알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영적 세계를 알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육의 세계, 육신의 것. 그러면 네가 어쨌기에 내가 어쨌다, 그런 육의 어떤 그런 이 판단, 이게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이 막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의 힘이 내게 얼만큼 있느냐, 기도의 힘이 내게 얼만큼 없느냐에 따라서요,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하느냐면, 기도에 힘 없는 사람은 내 감정 막바로 쏟아서 성질대로 풀어버리는, 화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생명 그 자리에서 막바로 죽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막바로 죽느냐? 마음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마음 닫고 상처받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 되지. 그런데 기도에 힘을 가진 자는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와야 될 게 온다, 이거 이후에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이 이후에 올 것을 예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죠? 아, 요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저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의 소통이 되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니하고 나하고 대판 싸웠는데 대판 싸우기 이전에는 원수였어. 쟤가 들어오면 난 등 돌리고 나가쁘고 이런 사이였는데 대판 붙어붙어.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옛날에 내가 니를 그래 미워했었다 이거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네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요, 더 친해지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뭐 나 들고 싸울 겁니까? 호미 들고 싸울 겁니까? 뭐 싸우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힘, 기도 안 하는 자의 그 무능력, 요거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건이 들어와요,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은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뭐 했느냐? 살리신 겁니다. 살려버렸다니까.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는 사단의 역사에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나를 살려버린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옥 배경은요 항상 불신앙. 지옥 배경은 항상 어디에 머무르냐? 육신. 육으로 뭔가 맺고 육으로 뭔가 주고받고 거기에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무한 존재의 힘 요거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절대 여러분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 사건이 일어났다 절대 자신 치유로 돌아가야지 다른 문제를 보고 사람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건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열어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사건 이후에 응답이 온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요 천국 배경이 임했다 이러면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뭐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거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다 치유되고 다 끝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독 다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사건은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사건을 무서워하지도 말고요 사건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꼭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요 우리는 어렵다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각인이 있어요. 힘들다 조그마한 일에도요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안 하고 싶다 조금만 문제 와도 뭐 이런 아주 연약한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새롭게 우리를 각인시키려고 하신다니까요. 지난날의 각인이 아니에요. 새로운 각인이. 자, 이 어려움의 각인을 바꾸기 위하여서 싸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삶 오늘이에요. 요거 탁 싸워보세요. 계속 쌓아 나가보라니까요. 나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요거 딱 보게 될 겁니다. 요 수준만큼은 여러분이 지나가셔야 돼. 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한테 있었구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예요. 허집사님은 사모늘도 계속 하시고 혼자서라도 일남선교회 말이요. 그걸 계속 이래 하시다 보니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건세고. 근데 만약에 건강했고 이러면은 허집사님이 어디로 달아났을 줄 몰라. 부동산 계속 하시면서 막 불신앙하면서 막 막 누가 내가 싸울 사람 없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래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허집사님의 그 자신의 그 환경이 불행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는 너를 세상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려움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 각인으로 빼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사모늘밖에 없어. 어느 날 사모를 하다 보면요, 야 그거구나,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맞구나,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 내가 이걸 몰랐네, 그거 들어간다니까요. 어디에 들어가요? 내 각인이 되지. 그거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모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맞구나, 내가 잘못한 거 맞구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뇌에 꽂히고 그게 계속 쌓여져 보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낄 때가 가장 강할까요? 내가 잘못한 거 맞구나, 이거 언제 느낄 때가 가장 강할까요? 요거 왔을 때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가장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세잖아요. 내한테 막 잡으려고 하는 막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이 영적인 힘, 그게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이때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고 사건을 준 거지, 저주 재앙에 머물게 하려고 사건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들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만 더 알고 우리가 들보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요거 진짜 중요해요. 요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제1의 문제는요, 부모님 일단 놔두고 내로부터 말이에요. 문제를 한 개를 줬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 이래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사모를 또 깨달았어. 제2의 문제가 또 왔어요. 죽다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또 깨달아서 어느 날 또 희미해져 버려. 제3의 문제, 제4의 문제가 왔어요. 그건 어떤 걸까요? 내 선을 떠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선을 떠나서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여러분 알아맞혀 봐요. 후대에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제3, 4의 문제입니다. 내한테 문제를요 10년 동안 같은 문제를 주면서 영적으로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고 문제를 줬다니까요. 자, 제2의 문제는 죽음 앞에 주여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을 결단합니다, 전도를 결단합니다, 예배를 결단합니다 이래 했어.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 또 다 잊어보고 자기 또 원대로 뜻대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또 살아. 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떠나려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4의 문제가 또 와서 나를 떠나려고 하는 문제예요. 어디에 가서 딱 잡히겠다라는 말이에요? 후대라는 말이에요. 요거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꾸만 건드려져서 이제 나는 내 거 없네, 그리스도 안 했는데 없어진 거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 머물른 거예요? 쏙 빼가지고 우리 자녀한테 탁 가가 줘버린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요? 빨리 찾아내세요. 빨리 찾아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거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될까 하는 문제와 사건을 계속 맞이한다니까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면 되느냐. 하나님만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오순절은 이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오순절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골리앗 앞에 세우셨습니까? 나의 오순절은 뭡니까? 이거 찾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가보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완전 자녀까지 다 죽여버려요. 진짜 이 말이 뭔 말인지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지금 이거 가져야 돼. 사건이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문제 온 거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고. 그러면 어려움이 나에게 온 원인이 뭘까? 이제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내한테 어려움이 왜 왔느냐? 이제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다른 데서 깊이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기에 답은요 창세기 3, 6, 11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3, 6, 11장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은 또 어디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시고 끝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법칙이 있는 걸 여러분이 오늘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한테 적용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 모르도록만 들어가거든. 흑암이 자꾸 감추고 흑암이 자꾸 묻어버리고 희미해지게 만들고, 아, 이제는 뭐 괜찮게 뭐 이렇게 딱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들보예요. 치유받을 들보예요. 들보 치유예요. 자, 여기에는 개인 들보 치유, 문제는 밖에 있느냐? 아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위에서요 불평이 많고요, 그리고 주위에 문제가 많다, 요래 보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구나, 요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뭐 가정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문제가 이제 내하고 상관이 없네, 하여튼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항상 힘들도록 되어져. 나하고 이상하게 따져보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힘들까요? 내 개인의 들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도 빨리빨리 알아들으세요. 자, 들보 치유. 가족의 들보 치유예요. 가족 들보. 사실은 치유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가족이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저 문제를, 아우, 가슴 아프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겠지. 근데 가족 들보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상상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의 형제 가족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끄집어내 보라고요. 원수도 저런 원수가 있었을까 합니다. 가족들 중에 말이요. 내 인생의 원망, 이것도 가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자가 우리 가족에 있다. 내 가족들만 보면 웃다가도 화가 난다. 화가 나서 막 폭발할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보면 나는 부드러웠던 내가 까칠해진다는 거죠. 꼭 말미잘 확 안기고 막 고슴도치 침 퍽 내듯이. 남에게는 웃어주는데 가족에게는 웃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는 안녕이라는, 안녕, 잘 계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래. 남에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우리 가족의 안녕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 가족에게 인사도 하기 싫어. 안녕이 뭐냐? 네 같은 거는 막 1,000원짜리도 안 되고. 가족에게는 남에게 해주는 만큼 대우를 해준 적이 없어. 우리 가족에게는 대우도 해주기도 싫어. 여러분의 이제 형제지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요. 그런 내가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를 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은
지난 내가 살았던 우때의 그 가족들하고 정말 다르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상상으로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어릴 때 여러분, 응?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그 가족들의 구성원,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구성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의 구성원 돌아가 보라고. 이는 원래 저 가족들하고 우때에서부터 해놔놓고는 지금에 와가지고 행복하지 않았던 그 가족의 원망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하고 있잖아요. 네가 원래 행복했냐 가족들하고. 그런데 우리는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 이래 됐다라고 까칠하게 덤비잖아요.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혼하자 하잖아요. 입을 쭉 때리불라. 입을 굵지 박아야. 자기는 원래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어. 그 들보를 지금 빼내면 돼요. 그 지금 여러분 보고 요렇게 지금 니는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또 저래 말하더라 요래 갖고 곧 딱 머물러 점 찍어 갖고 이래가 있으면 안 돼. 아니 그 다음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웃음도 있고 화평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거기에 점 찍고 곧 딱 머물러서가 비석이 되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는 거고 말씀이 응답으로 여러분이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세 번째 들보예요. 가정 들보예요. 가정의 들보. 자, 가정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요, 말이 오고 가는데요, 굉장히 미운 말이 오고 가요. 어쩌면 말을 저렇게 하느냐, 상처되는 말을 하느냐, 내한테 왜 저렇게 말했느냐, 이제 막 이래가. 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하여 공격말을 쏴붙이잖아요. 이제 대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말, 아주 사랑스러운 말, 이게 아니고요, 다투고자 하는 다투는 말, 그 이제 싸움하자는 거지. 그 희한해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가정에 들어오면은요, 싸움 거는 말 있잖아요. 다투는 말, 또 시비거나 또 시비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 되어지니까요, 굉장히 폭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폭력은 행위고 폭언은 말로 완전 막 다 때리 부수고 막, 네 같은 거는 이제 막 필요 없고 우리 집에서 나가고 뭐 이 다 폭언이에요. 그 폭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폭언. 이거 하다 보니 이제 욕하잖아요. 무슨 욕을 배웠는지 막 하여튼 욕 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우리 가족은 모였다 하면 조용할 날이 없어. 그 이제 다시금 여러분의 우때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어릴 때로. 그 지금 여러분 가정이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새끼들 때문이에요? 네가 어릴 때 요거 배워갖고 간 거예요. 그래 시집 간 거예요. 치유 못 받고 장가 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1번에 문제가 왔어요. 2번에 문제가 왔어요. 3번에서 이제 좋은 남편 만나가 좋은 아내 만나 이제 결혼해 행복할 거라고 하잖아요. 제3, 4에 4, 5에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녀에게 상처 탁 되물려 주기 위하여 계속 문제를 줬던 거예요. 그게 사단의 틈인 거예요. 들보 치유해야 돼요. 이 가정 뭐 이래 하니 또 그 저기 우리 본부에서 메시지 이래 나오는데 이 말 여러분 들으셨죠? 어릴 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가정이 몇 프로 깨진다고 메시지 들은 사람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가정이 분명히 깨지게 돼가 있다. 제 말 아니에요.
100% 어디가 깨진다? 가정 깨진다. 사단에 공격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가출하고 부부는 이혼하자 이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들보입니다. 교회 들보. 교회에서 들보가 뭘까요? 일단 자기 주장의 말. 안 된다면 막 안 돼. 하지 마. 못 해. 이제 자기 주장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받아갈 흐름. 그게 폭삭 망해도 성도가 함께 가갖고 폭삭 망하면 그건 망한 거 아닙니다. 이 말도 또 웃기죠.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가지고 여기서 막 훅 떨어졌어. 요 밑에 딱 들어갔어. 빠진 거지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떨어진 거지 망한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자기 주장 때문에 니는 이리 가고 니는 저리 가고 요래 가가 자기 편끼리 모여가 뜯고 싸우고 막 이래가 공격하고 그게 망한 거지. 그게 사단의 역사지. 우리 다 함께 한 길로 가가 툭 떨어졌다. 그건 망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호박을 따는데 우리 다 함께 호박을 다 따뿌어. 반석에 다 도둑놈 대뿌어. 그러면 우리 반석교회는 우리 다 같이 도둑놈이라 한 마음이라. 그 도둑놈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말 뭔 말인지 알아들을란지. 목사님 호박 따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막 이 교회가 그게 교회들 봅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죠? 자기 주장, 자기의 개인 의견 막 이게 막 강하게 막 떠돌고 막 내 말이 구석구석에서 막 떠돌아 나와가지고 막 누가 그랬더라 하는 주인공. 사람의 소리로 교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 요거 교회들 봅니다. 틀림없이 강단에서 말한 거 아니고 자기 생각 계속 말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든 가정에 가서든 목회자 비판. 목사님을 죽여라 살려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요, 방주요.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교회 들어와야 살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 선포를 해야 돼요. 그걸 목사님, 제사장에게 구약에 다 줬다니까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도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제사장 목사님을 죽여버렸어. 누구 앞에서? 우리 자녀 앞에서.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게 해도 목사님에 대한 그 비판은 해서는 안 돼. 왜냐? 그게 다 죽음이요. 근데 깨질 이 가정 안에는요, 대화 한번 봐보세요. 거의 교회 욕이고 거의 다 목사님 비판이고 막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막 거의 이랬습니다. 깨진다 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비판만 할까 봐요. 성도 비방도 하는데 막 거짓말 막 갖다 보태갖고 자기 성격 막 여기저기서 막 떠도는 비방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문제점을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본부에서 말이에요. 가장 교회 문제점이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참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뭐 했느냐? 화를 냈다는 거.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화 많이 내는 사람 이건 없네요. 얼굴 벌게 가지고 막 교회 문제 참견해 가지고 막 화나 가지고 막 교회 문제를 보면 참지 못하고 화내는 거.
그리고 교회에는요, 이익을 보고 유익을 보는 장사 절대 하지 마라. 이 교회들 봅니다.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되어진 말씀 중심으로 뭐 하느냐? 포럼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지고 또 성도하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소통되어질 방법은요, 말씀 포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와서 포럼하잖아요. 목사님 듣잖아요. 생각하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목사님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이래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마음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기도에 자꾸 매라면 아이고 메시지 안 들었구나. 메시지 여러 안 타고 있구나. 지 맘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구나. 그 원래 기존 교회에 그 메시지 듣고 와갖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다 그 포럼 소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목사님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이래 되지면 그 소통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럼 목사님하고 말씀 포럼이 안 되어지면 성도하고 원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성도하고 원내서가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 성도를 귀하게 안 보고 자기 밑으로 생각해갖고 막 명령하고 막 손가락질,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5번째, 산업 덜보 치유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업도 얘기하고 직업도 얘기하고 학업도 얘기하고 치유예요. 여기에는 경제 회복이 들어있잖아요. 경제. 이게 안 되어져 있는데 경제가 가본들 흑암 경제입니다. 경제를 하나님 앞에 쓸 줄 모르는데 경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 경제가 흑암 경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자녀를 살리고 있을 그때에는 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못 만드는 거죠. 내가 돈을 막 모아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하기 위하여 돈을 끌어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안 하고 막 모으자 이래 되잖아요. 나중에 진짜 후대를 위하여 쓸 때는 이게 빛의 경제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 되고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이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 그리고 이 산업이 뭐 되느냐, 이 산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꺾는 치유, 그리고 이 산업이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남이 질밟아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서밋화가 되어져.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요거를 딱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치유가 필요하냐? 왜 이 치유가 필요하냐? 그냥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와가 예배 드리면 안 돼? 찬양하고 뭐 설교 듣고. 사람들이 내를 교회에 미쳤다 하던데 난 그런 소리도 듣기 싫고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죠. 너무 교회 자주 가지 마라, 미쳤냐 뭐 이런 말 듣고. 아니 그러면은 치유가 필요 없죠. 왜 치유가 필요하냐? 교회 안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도 올바른 이 말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요, 올바른 전도자 만들어내기 위하여 치유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요 치유 안 되지만요 계속 싸웁니다. 감정 대립이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대립이 되어져가 오고 가는데 어떤 영적 대립이냐, 네 가문이 세냐 내 가문이 세냐입니다. 우리 가문에 무당이 있냐 네 가문에 무당이 있냐, 우리 가문에 무당 몇 명이냐 네 가문에 무당 몇 명이냐, 이 영적 대립하고 싸운다니까요. 너 집에 1년 12달 동안 제사 몇 개 지내냐, 우리 집에 제사 몇 개 지내냐,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럼 우리 제사 말했고 무당 말했느냐, 그거는 끄끌 요소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 되면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가문이 끼리끼리 막 이래가지고. 올바른 전도자 되어져야 돼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문의 끝이 팍팍 꺾이고 오직 그리스도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의 불신앙 다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치유가 필요하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는데 건성이 치유가 안 되졌어. 복음화되지 못한 건성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근본적인 성질.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성질 닮았다, 엄마 성질 닮았다, 뭐 이런 거요. 이게요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박힌 성질이 되진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복음 하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성질로 화 다 내고 막 판 다 깨부. 아시죠? 아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내는 거요. 어디 있노? 요거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 성질이 있다. 알죠? 근본적인 성질. 이 말 알아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다니까요. 뿌리가 내리죠. 그래 이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성질이요 모든 거 응답받을 때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라서 건성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도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는데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도요 해결 안 되는 같은 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고질적인 문제. 어릴 때에 청소년 때에 막 음란 하다가요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이게 잠깐 수습됐어요. 이제 남편이 사망을 하고 내가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 힘이 쫙 빠질 때 그때에 요거 나옵니다. 고질적인 문제 나온다니까요. 청소년 때 헤맸던 문제가 그대로 다 지금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걸 보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생소하지 않을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생소하지 않아요. 같은 죄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이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아. 왜냐? 좋아서, 타향이 아니라 고향스러워서, 먹던 음식인 것 같아서. 옳지 않아, 못 바꿔요. 옳지 않는 걸 들었고 옳지 않는 걸 내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는데도 못 바꿔.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절대 생활 면에서도 바꿀 수가 없어. 언제든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워요 주여 이러면서도 안 돼. 이상하죠, 그죠? 고질적인 문제 치유받아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내가 놓기 싫어서 치유 못 받았고 기도 한번 그 문제를 놓고 안 했기에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이것만큼은 주여 이랬을 때요 이거 해결됩니다. 고질적인 문제. 누가 성경에 고질적인 문제는 안 되고 치유 안 되고 다른 건 다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가 있어요. 요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통로. 요걸요
발견하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귀신이 주는 영안이 있거든요. 참 별 희한한 거 얘기 다 하죠. 귀신이 주는 영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는 영안은 또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영안은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의 문제를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영안이. 근데 귀신이 주는 영안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지적하면 너무 약하다. 귀신 주는 거라. 지적지엘이래. 이러면 더 세게 들리죠. 귀신이 주는 영안은요, 남의 문제 지적. 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있었던 힘 모든 게 싹 다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는데 그럼 잘 찍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말해주면요, 그 사람은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주는 거는요, 뭐든지 준다 하잖아요. 3살짜리 칼 달라면 칼 줘요. 뭐든지 귀신은 줘요. 귀신의 영안은 뭐냐? 죽든지 말든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그게 귀신이 주는 영안인 거예요.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적질하는 사람 옆에. 무서워서 못 가요. 또 뭘 말하지? 오늘 밤에 내가 또 뭔 가시에 찔려가지고 밤에 또 잠 못 자지. 이건 무서워서 옆에 안 가고 싶다니까요. 이게 귀신 주는 영안으로 찌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귀신이 주는 영안을 말을 한 거예요. 영안을 뜨고. 자, 이제 귀신이 주는 영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혹시 무당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당은요 뭐든지 말해갖고 싸운다니까요. 그 요거 있는 사람은요 무당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거 많이 봤거든요. 무당끼가 있는 사람은 니 나가다 탁 꼬그라져가 니 거기서 죽는데, 이런 말 서스럼없이 해본다니까요.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한테 니 나가다가 폭 꼬스크라져 가지고 죽는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뜯으러 뛰가지. 네가 내한테 저주했냐 이러면서. 여러분 못 봤어요? 나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 특징이 뭘까요? 싸울 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한테 다툼이 진짜 많은 사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싸우고 나오고도 싸우고 뭐 교회 와도 싸우고 뭐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막 읍에 가가 싸우고. 희한한데요, 싸울 일이 또 벌어집니다. 나는 안 싸우려고 오늘 결단하고 가는데 오늘 이거 못 참는다 뭐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싸울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의 역사에. 그리고요, 싸우지 않으려고 피했어.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안 싸우려고 피했다니까요. 따라와서 싸움 건다. 왜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싸워질 수밖에 없는 현장, 여기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 딱 서가 있는. 살인은 저거 둘이 했는데요, 피는 내한테 튄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살인자는 안 불려다니는데 옆을떼기 서 있다가 경찰서 계속 가갖고 어쨌냐 저쨌냐, 니 왜 피 튕겼느냐, 니가 어째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조사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없었지만 또 이런 현장, 여기에요 사탄 악령의 현장입니다. 자, 교회 싸워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교회 안에서요, 진짜 귀신이 주는 영안을 가지고요, 지적질 했다가 계속 싸우고 남의 말 계속 열애하고 막 전화 걸면은 막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하고 사단 악령의 현장이다. 그래서 진짜 치유 대상은 나다. 내 자신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안 된다. 요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사단이 주는 틈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통로가 열려지니까 이제 사단의 절대 틈, 요게 이제 열려진 거죠. 사단의 절대 틈. 그게 생활 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분노, 혈기. 요거요. 분노, 혈기. 이제 요거 이제 사단이 이제 쓰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할 여유가 없는 사람, 조급증. 제가 언제 그랬죠? 가장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조급증이라고요. 이해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급증으로 이해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부딪히면요, 폭발합니다. 안정제가 없어요. 폭발. 이제 이거 이제 사단의 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늘 삐깁니다. 상대방이 눈치 보도록 만들어요. 힘들어요. 난 삐낀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복음 앞에서도 계속 변덕스러워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그리고 연합이 절대 안 되는 개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예요. 지나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예요. 주의 은혜로 하면 되는데 막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막 숫자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 신발도 막 신문팔 막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막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완전 완벽돼야 돼. 주의 은혜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모든 거 그냥 결론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로 그냥 답내고 싶어요. 막 내 문제가 오늘 밤에 일어났다. 아유, 막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어떤 사람도 치유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치유자예요. 사람이 왜 치유합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요, 제가 이 메시지 했는데 여기에 내 문제가 싹 다 있다, 요래 고백을 했다 칩시다. 아닌데 전부 다 이거 다 내 문제.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치유 메시지를 한 거잖아요. 이 문제 있으면 어때요? 우리 다 있는데. 있어요. 인정만 해보면 오늘 밤에도 끝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감추고 있는 네가 더 부끄러워요. 내 문제 맞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 끝나버리잖아요. 그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들보가 교회까지 다 망가뜨리고 가족들 가정까지 다 어렵게 만드는 내 들보를 빨리 치유하여 자신 치유가 되어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